장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3남게 될 이 본문은 마태복음과 요한복음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마가복음과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요. 그와 다르게 요한복음은 상이한 부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차이점들입니다. 다만 누가복음 7장에도 여인이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이 누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은 시점이나 등장인물 등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기 때문에 별개의 사건으로 보는 것이 맞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어드린 이 한 여인에 대하여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베단이라는 동네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고 계셨습니다. 이 베단이라는 동네는 예루살렘과 직선거리로 약 2.3km 남짓 되는 거리에 있는 예루살렘과 가까운 동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남천역 1번 출구까지 딱 네이버 지도로 찍으면 딱 2.3km 나옵니다. 그래서 대충 여러분들이 짐작할 수 있는 거리겠고요. 예수님은 곧 이 베다니에서 겟세마네를 거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로 십자가가 임박한 시점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한 여인의 이 갑작스러운 등장과 함께 깜짝 이벤트처럼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인이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어치가 되어지는 향유를 담은 이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이 여인에 대한 정보를 전혀 제공하지 않습니다. 한 무명의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엄청나게 비싼 향유를 부어드립니다. 이 일은 모인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순간에 일어나 버린 일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도 처음에는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선뜻 무슨 말을 하기가 쉽지 않을 만큼 매우 이례적이고 큰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상황 파악이 된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이 여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라고 되어 있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로 나옵니다. 이 사람이 화를 내는 이유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향유가 너무 비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비싼 것이 아니면 사실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은 일이고 또 그것을 가지고 따질 이유나 자격이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단지 이 향유가 너무 고가였기 때문에 이 일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여인에게 나무랍니다.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이나 도울 것이지 그걸 그렇게 허비해버리냐, 이렇게 나무랍니다. 이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에서는 화를 내고 있는 사람을 제자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혹은 제자들이 이렇게 책망하고 나선 것은 나름의 예수님을 의식한 행동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깊습니다. 그리고 일전에 당신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이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던 분이다 보니까 이 여인의 이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에 대해서 무조건 잘못이라고 나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리하실 것이다라고 예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여인을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의 예상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이 여인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여인을 야단하는 사람이 머쓱해지는 상황으로 예수님께서는 반응하십니다.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아주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여인이 내 몸에 향유를 부어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극찬 중에 극찬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이 어디라도 관계없이 이 여자를 기억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이 여인이 한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리가 한번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은 300데나리온 이상이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잔치할 때에 이러한 습관들이 있었습니다. 관습들이 있었습니다. 그 잔치의 주빈이나 혹은 주인공이 되는 사람 머리 위에 향유를 붓는 그러한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당신이 제일이고 우리 모두의 영광을 받아야 마땅하다라는 그런 의미로서 그러한 일들을 행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향유는 여기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지나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은 이 향유의 값이 300데나리온이 넘는다라고 했습니다. 이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당시 노동자들의 일당입니다. 그러니 300데나리온이라 하면 300일의 대가, 안식일을 제외한다 한다면 안식일만 제외하고 꼬박 종일 매일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1년 동안 벌어들일 수 있는 연봉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당시 일용직 가운데서 가장 베스트한 사람들, 매일매일 일할 수 있는 최상의 조건을 가진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연봉입니다. 매일매일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이죠. 일주일에 일을 해봐야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사람에게서는 2년치, 3년치의 연봉이 될 수도 있는 아주 큰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부어드렸던 이 향유, 이 유향을 우리가 보게 될 때에 이 여인의 행동은 일반적인 감사나 칭송의 의미가 아닌 아주 이례적이고 그리고 아주 매우 의도적인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니다. 향유를 내 몸에 부어서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유월절을 이틀 앞두고 있는 시점에 여인은 절묘한 타이밍에 어쩌면 다시는 없을 기회를 잡아서 이 일을 행한 것입니다. 그때까지도 이 여인이 이런 일을 한 것과 예수님의 이 일에 대해 설명을 해주어도 이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것입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예수를 팔 마음이 있었던 유다가 그나마 이 사건을 나름대로 이해해 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가 십자가에 팔릴 것이라는 것을 모의하고 있었고 그 마음에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가론 유다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금방 말씀하신 이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반응하는 사람은 오직 이 여인 한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에 대하여서 이 여인의 이름이 기억될 것이다 라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에 대하여서 칭찬하신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이것을 내 몸에 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거기에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말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가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8절을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네,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그의 힘을 다하여 이것을 내 몸에 부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이것을 준비함에 있어서 그의 힘을 다하였다라는 언급을 일부러 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준비한 향유는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옥합에 들어있는 최고급 향유인 나드 향유입니다. 이 향유는 나르도라는 말로 시작되지는 아주 긴 이름, 아주 복잡한 이름의 향유입니다. 이 긴 이름의 향나무 뿌리에서 추출되어지는 향유인데요. 이 향나무는 이스라엘에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에서 수입되어져 오는 그러한 향유입니다.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에서 유통되어지는 향유 가운데 최고급 향유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향유의 이 값어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 혹은 제자들도 이 유향의 가격을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여인이 가져와서 깨뜨렸던 이 유향이 아주 비싼, 향유가 아주 비싸도 너무나 비싼 그러한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향유를 준비한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여인의 입장에서 이 상황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사건이 전혀 다르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왜, 그리고 과연 어떤 마음으로 300데나리온이 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향유를 준비해 와서 예수님에게 부었을까? 라는 질문이죠.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게 될 때에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임박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로 한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인은 향유를 준비함에 있어서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어떤 목적이겠습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그에 걸맞는 향유는 최고의 것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당시 최고의 향유인 나드 향유로 준비하기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양이 한 옥합 정도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300데나리온이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연을 모를 때에 300데나리온이라는 이 금액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이 일의 목적 혹은 의미이지 가격이 아니었습니다. 그 목적과 의미에 맞는 향유로 나두 향유를 선택한 것이고
한 옥합을 준비하려 했기 때문에 값이 300데나리온이 된 것이죠. 해서 여인은 힘을 다하여서 준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이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를 아셨고, 여인이 그 행한 그 일을 예수님은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300데나리온씩이나 되는 나드 향유는 그녀가 행한 일의 도구이지 목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이라는 것, 그것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한 향유로서 나드 한 옥합을 준비하였고 그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것을 위해서 힘을 다하여서 향유를 구해 예수님의 몸에 부어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행동, 이런 여인의 헌신을 언급하시면서 칭찬하십니다. 여인은 주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어쩌면 자기의 전부를 이 일에 던져넣는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이 당시 여성의 경제 능력은 미약하기 그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튼 이 여인은 자기 전부를 던진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과감하게 자기를 던졌던 사람들이 적지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선교사 한 부부를 소개해 드리고 싶습니다. 미국인 선교사로서 평양에서 사역한 윌리엄 제임스 홀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제임스 홀 선교사는 빈민 사역을 함께하던 약혼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혼자가 셰우드 홀인데 이 약혼자가 조선의 여자 의사가 필요하다는 요청에 의해서 그 약혼자를 남겨두고 혼자 조선으로 가버립니다. 조선으로 간 이 셰우드 홀은 그 약혼자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와 결혼하고 싶으면 조선으로 와라.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받고 이 제임스 홀은 조선으로 가게 됩니다. 조선으로 왔을 때에 청일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청일전쟁의 격전지가 평양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끝난 이후에 짐승의 차처din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콜레라가 창궐하게 되고 대부분 사람들이 평양을 떠났을 때에 이 제임스 홀은 이 평양을 지키면서 콜레라 환자를 치료합니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콜레라에 감염되어 순교합니다. 이때가 결혼한 지 5년 차였고 나이는 35세였습니다. 남겨진 셰우드 홀 부인은 1살짜리 아이와 뱃속에 유복자가 있었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3년을 지냅니다. 그런데 그 3년 가운데서 이 로제타 홀이 남편의 전기를 적어서 그 소책자를 교회를 돌아다니면서 팔아서 펀딩을 합니다. 근데 그 펀딩을 해서 그것으로 무엇을 하고 싶었냐면 그 남편이 그렇게 원했던 병원을 짓는 것에 그 돈을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병원을 건립하게 되는데 그 병원이 기홀병원, 홀을 기념한다라고 해서 기홀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위에도 이 셰우드 홀에 관련되어져 있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그가 또 3년 가운데서 펀딩만 한 것이 아니라 점자책을 만들어서 이 점자책을 만드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선에서 가져와서 점자책을 만드는데 한글 최초의 점자책을 이 부인이 만들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김정동이라는 사람을 미국으로 데려가서 최초의 여자 의사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 박에스더죠. 이 박유선이라는 남편의 성씨를 따서 박에스더로 이제 사역하게 되는데, 근데 이 박에스더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돌아와서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다가 결국에는 폐결핵으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바게서드가 공부하게 하도록 미국에서 그 남편이 물심양면으로 돕다가 결국에는 조선으로 돌아오기 6개월 전에 과로로 결국에는 결핵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셰우드 홀은 그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딸이 조선에서 죽게 되고 그 아들이 살아남아서 그 아들이 결국에는 의사가 되어주고 이 아들이 했던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크리스마스 시일 있지 않습니까? 시를 최초로 만든 사람입니다. 이 셰우드 홀은 40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결국에는 일본에 의해서 추방당하게 되고 결국에는 54년도에 돌아가시게 되는데 남편 옆에 안장해달라는 유언에 따라서 양화진에 있는 선교사 묘원에 안장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하여서 자기를 던졌던 로제타 셰우드 홀 선교사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데 첫 번째가 유일하게 당신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았던 여인이었고 또 그것을 준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서 힘을 다해서 섬긴 사람으로 예수님께서는 그녀를 칭찬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오늘 본문이 놓여있는 자리를 우리가 감안해 보게 될 때에 이 여인의 존재감은 더욱더 도드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본문을 한번 보시면요. 14장의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1절과 2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모색하고 있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이 끝나는 10절과 11절 끝나고 이어지는 10절과 11절에 보면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서 돈을 받고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기회를 엿보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앞뒤로 예수의 죽음을 도모하는 이들로 그 도모하는 이들의 이야기로 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안에서도 이 여인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임박한 십자가를 염두에 두고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어드리는 이를 보고 마음에도 없는 구제를 구실로서 여인을 나무라는 사람들 혹은 제자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를 3번이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 중에서는 이 말씀을 제대로 마음에 품거나 이 말씀에 제대로 반응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예수를 팔았고 하나는 당신에게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겁박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는 내내 제자들 사이에는 자리를 놓고 신경전과 말싸움을 벌이는 그러한 상황이 계속적으로 전개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여러분, 당신의 장례를 미리 준비하기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이죠. 사순절의 여정 가운데 앞뒤 사방을 돌아봐도 예수님의 고뇌를 이해하고 공감할 만한 이가 한 사람도 없는 가운데 등장한 이 여인은 우리 주님에게 있어서 얼마나 반갑고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에게는 이 여인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에게 주님이 놀라운 칭찬을 하고 계신 것이죠. 역사상 남녀를 불문하고 최고의 칭찬을 하신 것입니다.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약속에서 더 대단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여자의 행한 일을 이 여자의 행한 일이란 표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시대의 여자란 사람의 수에 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당시 여성에게는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말하여 그를 기억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거북한 말씀이었습니다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행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놀라운 칭찬이다 하겠습니다. 각자의 유불리에 따라서 예수를 배척하고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는 수단으로서 예수를 따랐던 이들, 그들 가운데 예수의 말씀을 믿었던 유일한 사람이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함께 기억될 것이다 라고 했던 이 여인,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는 6월절 이틀을 남겨둔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을 이렇게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 믿음의 식구들이 이 여인의 모습과 닮아가기를, 그리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저와 여러분의 행한 일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고 또 그러한 교회로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홀로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예비하였던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에 우리가 행한 일로 인하여 기억되는 삶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한 그런 신앙인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원한다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또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